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9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양함이 아버지 앞에서 감대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주님 우리 가운데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각성함을 끼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국가 공기가 달라지는 거룩의 땅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의 놀라운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2024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지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함께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병원에 입원한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아프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와 또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열람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혁적히 나타나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니 미국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소멸시키시며 진리로 이 땅에 아버지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로 각성되고 소생되는 귀한 역사,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깨어 일어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대기하며 돌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에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하는 기도 제목 2024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고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세약한 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아버지 참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예배 중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심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이 가정의 지배권을 가지고 주도할 것인가? 그 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나 또 세계 각국의 그 상호, 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힘에 의해서 어떤 균형에 의해서 그 국가의 질서가 또 각 사회 단위의 그 질서가 유지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힘이죠. 국가의 힘이 바로 법률을 통해서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물론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의 그 권력, 그것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또 통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누가 장차 앞으로 패권을 질 것인가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힘겨누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소병이 처음 개방을 했을 때는 절대 전면에 나타나지 말고 힘을 키울 때까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이분이 뭐 야심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난번 오바마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크고 넓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강대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통치하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서 힘을 발휘하겠다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그 대통령 앞에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선전포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후로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 후로 지금 미국이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더 힘을 가지고 주도하면은 힘을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에, 그 질서에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의 힘이 될 수 있고 돈의 힘, 경제력의 힘이 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지키려 하고 자기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도 이런 힘의 논리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세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교회가 제국주의와 결탁해서 힘으로 식민지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이 제국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이 식민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해서 그것을 통치하려고 했었고, 기독교는 이런 제국주의의 정치력과 그리고 군사력의 힘을 등에 입고 쉽게 선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인구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왜 무슬림 국가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투쟁해야 될, 싸워야 될 그 서국구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그 정신적인 그런 지도를, 이슬람 정신적인 지도를 받다 보니까
어느덧 그 나라 전체, 그 민족 전체가 무슬림화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3세계에서는 지금도 기독교를 그래서 제국주의 앞잡이로 그렇게 인상을 가지고 불신하는 연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그 뒤를 위해서 총과 대포가 뒤따랐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많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힘을 가진 교회, 그 기독교 국가가 바로 기독교회가 또 힘을 숭상한 그 경우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단적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힘과 타협했는지 보여주는 그 힘의 논리에 몰려든 그런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런 역사적인 교훈에서 깨어나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힘의 논리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교회 사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프로그램과 조직과 체계가 잘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교회가 그런 힘을 가져야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교회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더 부패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더 상실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 탄압을 종지부 찍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국가적인 박해가 끝나고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받았습니다. 자,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니까 수많은 고관들과 부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전보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세상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건 더욱 한국도 대한민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사회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한국 역사, 근대사를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하면은 사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평양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상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레딧,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학문, 사회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주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지금은 교회가 꽉 막힌 집단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민주화 그런 다수결의 원칙이랄 때 이런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주도해서 했던 것이죠.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그 절반 되는 사람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의 기독교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민족의 고통과 함께 분담하면서 나누면서 이것은 서양 종교가 아니라 마치 민족 종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상에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부흥할 수 있던 하나의 토양이 되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교회들도 부유해서 큰 교회당을 지었고 또 각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바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기독교가 과거에 그렇게 열악했던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던 그 초기 때보다도 지금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역이 더 크고 더 확대되고 더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아마 대부분 한숨을 쉬면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이런 세상의 그 힘의 추구에 따라서 교회도 헌금의 액수나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 프로그램과 조직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부흥되면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형 교회는 악하고 작은 교회는 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문제가 많은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 파지는 파장량이 더 크기 때문에 뉴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매도를 받는 것이지, 사실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교회가 큰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런 동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단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대신에 어느덧 사람과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에 프로그램과 조직을 앞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와서 미국에서 한번 만났던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시고 잘 알려지고 또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로 운동으로 굉장히 알려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하면은 뭐 특별 새벽기도 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몇 차례 해서 몇만 명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성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목회자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자기들의 그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다른 교회에 이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재직 모든 재직들이 막 새벽부터 교회변을 가지고 돌리고 막 사람들 전화해서 동원시키고, 여러분 백조가 호수 위에서 유유히 흐름을 따라서 헤엄을 치고 가는 것 같지만 뒤에 물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물갈퀴로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형교회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니까,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 교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그런데 실상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직화, 체계화시켜서 돈을 투자해서 그런 사역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숙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불러주심으로,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 첫발음을 뛸 때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을 진일보하도록 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학장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미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구원자를 일으켜서 그냥 그들을 뒤집어 엎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레이지파 그 부부의 한 아기가 태어나게 했고, 그 아이도 자기가 키울 수 없어서 애굽 그 하수로 떠나려 보여야 하는 바로 모세라는 아이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사함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혈통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 그 사단의 통찰에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세상을 때려 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돈이 될 만한, 그래서 로마 고관들이 그곳에는 이렇게 가도 영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천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팔레스타인에도 가난한 나을 곳이 없어서, 여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어린아이가 탄생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십니다. 어린아이로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근육 있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가눌 수 없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갓난아이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부지부식간에 세상 논리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시련과 핍박을 받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잘 인내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결, 우리가 목회를 성공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든지 가정생활을 성공하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어떤 비결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트리기의 내륙적으로 더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이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바로 형제의,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주전 2세기경에 그 통치자 두 형제들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이 도시가 만들어졌고, 이 형제간의 그 우애를 기려서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화산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벼가 있어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으로 알려진 그 디오니소스 그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후 17년에 빌라델피아에 이 강탄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빌라델피아 경제는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등장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씩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지칭할 때, 그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의미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거룩하고 진리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그 말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온전히 성취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의 주인일 뿐 아니라 만주의 주로서 온 하늘과 땅의 보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칫하면 자기 자신의 수호신 정도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자기들의 행복을 주고 자기들의 그 애군을 면하게 하고 그런 액땜을 해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 그렇게 취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동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가 열고자 하는 문을 열어주는 수호신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 항상 우리가 신앙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늘 상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증이 있거든요. 깜빡깜빡 잊어.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좋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개가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일 보고 돌아오면 개가 너무 존나 깊어서 껑충껑충 뛰어나고, 참 개란 동물은 정말 희한한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야단 맞아도 조금 지나면 개 주인을 탁탁 달라붙고 일편단심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이 개도 주인이 올 때마다 그렇게 환영하고 반겨드고 그렇게 주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아주 양복 차림을 잘 차려입고 바깥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이 개가 비가 좀 왔는데 흙탕물에 완전히 몸을 뒹굴고, 뒹굴은 그런 몸을 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좋아서 펄쩍펄쩍하고 헐쩍 뛰어가지고 주인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처럼 주인이 유쾌 상쾌할까요? 언짢아요. 불쾌해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상기하지 않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망령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한 번 문을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땅과 하늘에서 통치권을 가지신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완전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자 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든 일,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것으로 또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빌라델피아에 일어난 그 대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해파되고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규모로 봤을 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도시니까. 그런 가운데 도시가 기울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여기서 적은 이 헬라어 원어만은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영어 단어에 익숙한 마이크로웨이브, 전기 그 웨이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기가 작은, 의미가 적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 얼핏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그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능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작고 미미한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성도답게 산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혹시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세계관이랄까 그런 인생관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욕심 자체가, 욕망 자체가 그런 것과 야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마저도 혹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는 여러 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의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쩌면 탁월한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나 에베소를 한번 읽어보세요. 매번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포착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사실 그는 출신 배경도 요즘 표현하자면 성골 중에 성골, 유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들 무리 가운데서도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학문에서도 출중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그가 옷을 지켰다 했어요. 옷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 죽여, 그 일을 주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주 일을 추진해가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그 다음날부터 그는 즉각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따랐죠. 사도 바울에게 그 손수건을 얹었다가 병자에게 가서 얹어놓으면 그 병자가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핵심적인 그런 서신서를 그가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체험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자, 이 정도 배경과 이 정도 경력과 이 정도 체험을 가진 자라면 기독교계의 황태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후광으로 해서 그의 사역은 더 사역의 문은 넓어질 것이고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복음이 더 수월하게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밀처럼 밀려들고 그의 말을 듣고자 그렇게 환영하고 칭송을 하게 할 법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헬라말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선지장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온 몸의 신경이 거기에 가에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뚝이라고 표현될 만한, 아마 적어도 가시가 한 손가락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그 몸을 찌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늘 그를 괴롭혔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그가 지병을 가졌던, 그것이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믿으러 한다면 저 사람들이 조롱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는 내 은혜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능력을,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가 있어. 너는 마치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너의 경험, 너의 지혜, 너의 헌신, 열정, 열심에 하나님이 일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야. 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지금 내가 그 사역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내 사역의 비밀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과거 신앙생활 삶의 역정을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 뿐이었어요. 헤쳐나갈 난간도 산산중저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다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하게 알 수 없어요. 긴장해서 처음 미국 땅에 밟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편해졌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사람에 따라 아직도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고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뭐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돈만 좀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치 있으면 좋지만은 돈만 더 있으면 노후를 더 젊고 즐기면서 인생을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됐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다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마저도 상실해버리고 우리 영적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라 하니까 나는 오히려 이 약점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영광을 돌려드릴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뭔가 내가 더 크게 많이 성취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어느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설교 말씀에 잠깐 에피소드 나와서 한두 번 제가 써먹었는데요. 한 번은 그 목사님께 성도가 막 와서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대어가 왔습니다. 대어. 그래서 목사님이 좀 속으로 뜨하였대요. 교회가 낚시터도 아닌데 무슨 대어가 있나. 그 사람의 말인즉슨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될 거고 교회가 더 큰 힘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시시하게 보았으면, 교회를 얼마나 시시하게 봤으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지부식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영향력 있고 그 사람이 교수라고 의사라고 이런 사람이 오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 교회의 역사도 그랬고 이번 코비드 상황에도 그랬지만은 늙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 지켰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나이 든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켰죠. 다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맛을 보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면 대단히 자기가 무슨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시시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정도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세상적인 능력을 칭찬하지 않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늙고 병들고 재물도 별로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시작은 미약했고 나중에 창성해서 큰 부자가 돼서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받는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 사단의 해라고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빌라델피아 교회 고난을 가중시켰던 자들의 정체가 해당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로마 정부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칭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사단의 회, 사단의 해당, 사단의 무리라고 거친 표현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 중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하게 하겠다, 그 말은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의미하죠.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요셉의 그 장면을 보고 예전에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장면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교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별잘것없는 교회지만 엎드리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여러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인 건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은, 비록 몬트레라는 곳에서 보잘것없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은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종말이 이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엄청난 교회가 핍박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겠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애야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이 면류관은 결승전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 이 예전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그 마지막까지 다 통과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올개간, 올개수로 만든 올개간을 씌워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빛이 발하는 시들어버린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씌워주시는 그 올개, 그 면류관은 이 세상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영원한 가치를 잃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까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장자에서는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몸을 동생 야곱에게 단팥죽 한 그릇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질렀어요.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을 그런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흔해진 사회이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서처럼 이 장자의 축복권을 쉽게 넘어고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 면류관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충성된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빌라도의 교회가 세상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은 바로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것을, 주님의 소유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것을 보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때 차남선 씨, 이광수 씨, 이분은 처음 아주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계몽운동도 벌였고 농전사 활동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가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일제 통치가 30년 동안 계속되고 일제가 만주를 집어삼키고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벌이고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가 승승장구해 가니까 그들은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일본 군국주의가 계속 승리하게 될 것 같고 일제의 통치가 영원히 이대로 지속될 거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고 조국은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니까 그들은 변절한 친일파로 몰려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반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해외에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은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것이 환란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생활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겹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 있나면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고 있나면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의 그런 원칙, 세상의 처세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신앙, 우리 가족, 우리의 사업, 우리 직장생활, 우리 교회상 그 모든 것이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끝까지 주의 날에 충성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리도 못나고 지지리도 복조가리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하나 비나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면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연휴를 맞이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달리지만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원리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권자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그 구원, 그리고 천국, 그리고 면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